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고난주간 우리를 오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도 주님을 뒤따를 수 있도록 그 발자취를 한치라도 밟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첫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셨으니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7절부터 12절과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부터 12절, 21절부터 30절 말씀, 구약성경 4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부터 12절과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먼저 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명령에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 될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 십자가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가 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내가 당하는 고통, 내게 닥쳐 있는 문제를 나의 십자가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굉장히 좁은 의미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맞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 먼저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적극적 십자가와 소극적 십자가가 있습니다. 적극적 십자가는 내가 적극적으로 기꺼이 지는 것이겠죠. 소극적인 십자가는 내가 지기는 싫은데 억지로 지워지거나 그렇게 지는 십자가가 소극적 십자가입니다. 소극적 십자가는 주로 내 죄로 인해 지게 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 형벌의 틀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이 지는 것이 십자가였죠. 그래서 소극적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게 되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살필 야곱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비록 내 죄로 인한 십자가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 야곱처럼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적극적 십자가는 기꺼이 남의 짐, 남의 죄를 내가 대신 지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죠. 우리가 지지 못하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죄나 아픔도 내가 대신 져주지 못하는 게 우리 실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셔서 우리를 구원과 부활, 생명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죠. 이 적극적 십자가와 소극적 십자가 사이에 있는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억지로 지는 남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에 요셉이나 욥이나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기는 지는데 불평 불만 없이 기꺼이 지게 되는 십자가가 바로 이 적극적 십자가와 소극적 십자가 사이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 요셉이 그러했듯이, 욥이 그러했듯이, 구레네 시몬이 그러했듯이 나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복을 누리는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될 뿐 아니라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이 말씀들을 통해 깨닫고 또 도전받아서 이 십자가의 은혜들이 곧 나의 은혜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야곱을 통해 자기 죄로 인해 지는 내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남의 짐을 대신 지기보다는 내 죄로 인한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지은 죄로 인해 자꾸만 더 고생하고 더 고생하면서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꼭 우리 인생과 비슷합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까지 잔뜩 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원래 야곱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 필요 자체가 없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머니 라헬을 통해 주신 그 말씀 잘 붙들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친히 그 장자권 야곱에게 주셨을 겁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약속하신 대로 둘째인 그를 더 높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 확실하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현실은 왕 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과 그의 군대들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며 쫓겨다니죠. 게다가 그런 사울은 악령이 들려 있었으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전복시키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왕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름도 부어주셨으니까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귀한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야곱도 가만히 있었으면,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불안과 조바심으로 저 장자권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줘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한 채 옳은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 아는데, 그래서 라헬이 그렇게 하자고 할 때 어머니 그렇게 하면 축복은커녕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분명히 자기도 알고 있었는데 욕심과 불안 때문에 자신의 뜻과 계획으로 장자권을 쟁취할 뿐 아니라 장자의 축복도 거짓으로 받아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도 전혀 복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분노로 가득 차 자기를 죽이려 하는 형 에서 때문에 호롤단신 광야로 피해야 됐고, 이후로 다시는 사랑하는 어머니 라헬을 만나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더 나아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자기도 핏줄인데 삼촌에게 속고 속는 공고한 인생을 계속 살아갑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도 속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14년 동안이나 품삯도 받지 못하고 종보다 더 못하게 일하며 삽니다. 그 이후에도 삼촌 라반이 자기의 딸들과 결혼한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손주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며 야곱이 괴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는 자기의 아들들이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을 팔아 넘겨버리고 죽였다고 속여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야말로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32장은 그런 야곱의 인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과 계획, 능력과 힘, 거짓과 속임, 온갖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 살아보아도 7절에 말씀한 대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인생, 11절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만 아니라 형제까지도 두려워 겁이 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자기 죄로 인해 고생하게 되는 것 자체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닙니다. 이 슬픔과 수고, 두려움과 답답함, 어찌할 바를 모르는 처절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 처절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죄로 인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12절에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 내가 지치고 슬프고 문제와 아픔 가운데 고생하고 있을 때 그 죄로 인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붙드는 겁니다. 왜냐?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서 고생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긋나 잘못 살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생명길 복된 길을 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니 내가 그 길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지금 죄 때문에 정말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구렁텅이에 빠진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그 죄로 인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7절 28절에 보면 야곱이 밤새 씨름을 하다가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고생하고 방황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너무 심히 답답하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야곱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즉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움켜쥐는 자 아닙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것은 야곱아 너 지금 왜 이러고 있느냐, 왜 답답하냐, 왜 두렵냐, 왜 어찌할 바를 모르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주님, 속이는 자, 내 마음대로 하는 자, 이 목적을 쟁취하려면 형제건 부모건 다른 모든 것이건 다 희생시키며 상관치 않는 냉혈한 자, 말 그대로 움켜쥐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진 지혜와 능력과 판단과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어떻게든 좀 복을 얻어서 복되게 살아보려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봤지만 그럴수록 행복은 더 멀어지고 눈물과 한숨만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 이름을 야곱이라 하셨으니 나는 주님을 움켜쥐었어야 되는데 다른 것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이제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꼭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순절 고난주간 동안 특별히 이렇게 회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해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십자가이니까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른다는 건 그 죄사함의 은혜를 목말라 구하며 회개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비록 야곱처럼 내 잘못과 내 죄 때문에 지게 된 무겁고 무서운 십자가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 주께서 나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움켜쥐고 살지 않죠. 늘 움켜쥐고 살았던 그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라헬의 소생은
베냐민밖에 안 남았는데 이 베냐민도 저 애굽으로 보내야 된다고 할 때 야곱이 자기 손에서 이 베냐민을 놓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나님의 손에 베냐민을 내어드리고 맡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후에 애굽왕 바로를 만났는데도 자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먹을 것 얻으려고 애굽에 왔으면서 그 애굽 나라의 왕을 자기가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또 영안이 환히 열려서 자기 12 아들들의 앞날도 하나하나 다 축복하는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됩니다. 예, 제가 야곱입니다. 주님 움켜쥐었어야 되는데 주님 붙들지 못하고 엇길로 나가다가 이렇게 고생하고 죄 때문에 슬픈 인생을 산 야곱입니다. 이제 주님 붙들고 놓지 않겠습니다. 회개함으로 자기 죄로 인한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나가자 욕심의 사람이 복을 나누어주는 성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부단히 회개하며 주님 붙드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잘못으로 내 죄로 인해 지게 된 짐들, 아픔과 고통들, 근심과 걱정들, 두려움과 답답함들, 한숨과 눈물들을 모두 주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제가 바로 야곱입니다. 주님, 또 움켜쥐고 내 욕심, 내 고집, 내 뜻대로 하며 사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나는 더 큰 은혜, 더 큰 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래서 이 첫 시간 주님 붙들고 주님 움켜쥐고 나아가오니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사랑에 죄밖에 지를 줄 모르고 엇길로 갈 줄밖에 모르는 미련한 나에게도 말도 안 되는 사랑에 부복할 수 없도록 오늘도 하늘문을 환히 여시고 내게 넘치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이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나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고생이 고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생도 거룩하고 복된 십자가 지는 은총이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 자체가 변하고 새롭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뒤따라가기에 새롭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영광과 기쁨 주와 함께 가득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부활 생명과 영광과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붙드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주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요, 주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요, 회개하고 주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임을 또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오늘 주님을 붙들고 내게 주신 이 십자가 잘 지고 나아가 야곱처럼 다시는 야곱이라 부름받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름받으며 온전히 새롭게 된 인생,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복된 인생, 우리도 함께 주와 그 기쁨과 영광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간구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복된 시간, 하늘문을 환히 여시고 필요한 은혜로 주님 가득 채우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